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저는 어저께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아도 참 신실하고 그런 진실된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꽤 오래 한 분이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그분도 40년 이상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한 분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직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저녁 기도회도 매일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신다는 분이셨고, 또 이렇게 주일날에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소속된 본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많이 흔들려요. 또 내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때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인데 일부러 저한테 목사라서 우리가 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은 있잖아요. 그러는 때려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데 어떠한 음성을 듣냐면 측량자 갈대 하나를 주면서 제단과 성전과 그 앞에서 예배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재어보아라. 그리고 성전 밖에 뜰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한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운다 혹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를 주면서 한번 이 길이를 재어봐라 이 말. 성전이 남쪽으로 가로 세로가 몇 센치인지를 한번, 몇 미터가 되는지를 한번 재어보아라 그런 거거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 대나무하고 정말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마디마디하며 길이가 한 보통 2, 3m 정도 자라는데, 다들 거기에 관광으로 온 사람이 가이드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100%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대나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이건 대나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갈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대나무처럼 마디마디가 있고 쭉 위로 뻗었어요. 그게 한 2, 3m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나무를 갈대, 꼭 대나무와 흡사한 갈대를 어떻게 쓰냐면 위아래 잘라버리고 한 1m 50 정도 그 길이를 재가지고 그것을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전에 제가 동대문 시장에 포목상에 갔는데 이러한 길이를 따라 대자로 만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요. 자로.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이 길이가 가로가 세로가 얼마인지 재어보라고 하는데 누구를 재느냐?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여러분들 단면도를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본당이 성전이고 제단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층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성전에 이렇게 딱 구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이후는 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하 1층까지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와요. 그 이상 올라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우리 교회 뜰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공원 같은 데 가면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거 배경으로 하고 가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 성전 밖에 있는 유대인들 성전 밖에 있는 그 뜰까지를 다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히브리 말로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그 히에론은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다가 한 200평 정도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땅 200평까지를 다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히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제단이 있는 이 예배당, 사람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구역은 또 다른 단어를 써요. 똑같은 성전인데도 무슨 단어를 쓰냐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나오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숫자가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밖에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읽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측량, 헤아림을 받는 사람에 속하는가 아닌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측량의 기준이 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내가 버림을 받았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는지, 또 내가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제단이라는 게 뭐죠? 성전에서 거기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단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내가 계수하겠다, 측량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이곳에 와서 수천 번의 번제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구원 얻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단 앞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깨끗함을 받는 자만이 이곳에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은 자를 의미해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죄송한데요,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이 땅의 것 자랑하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오늘 뭐 어디 가면 뭐가 좋대, 어디 가면 황금 덩어리도 캘 수 있대. 그러면 다음 주일도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도 주일인데 오늘은 거기 가서 그거 즐기자, 황금 덩어리 캐자.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속 교회 출석하지 않다가 오늘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에 교회 출석하면 우리 교회에서 10억 원씩 나눠준대. 아마 다 오실 것 같아.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건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명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에 넣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황금 덩어리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건강과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몸이 건조한 시간인지 몰라요. 졸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이라, 두 증인이라 그래요. 왜 두 증인이라고 했냐면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쓴 이유는 그렇게 핏부림을 받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사용했어요. 숫자 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뭘 의미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리스도께 구원 얻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계수함을 받은 그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쓰던 용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차용해 왔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무슨 선서를 하죠?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보고 또 목격한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한다거나 보았는데도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 뭘 한다고 그러죠? 위증한다고, 거짓말한다고 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전도하세요, 올해 교회 우리의 표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전도하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안 돼요, 못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 내가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도 전도하는 훈련을 못 받아서요, 저는 말을 못해요, 목사님 저는 대인 공포증에 있어요, 뭐 여러 변명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세울 때 그 사람이 키가 큰가 작은가 그게 기준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 사람이 말더듬인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증인을 세우고 못 세우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벅거리는 말더듬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말하는 것이 진짜 참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참 가치를 안다면, 내가 훈련을 받고 안 받고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 것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전도하는 사람,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있어요. 내가 보고 목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말더듬이라 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참 증인이라면,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진실성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울리고 평안화시키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 논리적이어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가 용서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상에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증인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두 증인이 막 이 상징적인 어떠한 그 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그런 게 아니라, 생뚱맞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순금 등대가 나오고 등잔이 나오고 또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은 스가랴에서 나온 그 이야기구나, 그렇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저는 잘 숫자도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58명 뭐 그렇다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자칭 예수라고 하는지.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도 행하고 막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촛대야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 예. 지금 오늘날도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았을 때 촛대를 하나님께서 아니 이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고 7근 촛대를 이렇게 거니는데 7뼈는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뭐다? 교회니라. 아니 교회라고도 다 설명을 해놓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가 무슨 금촛대니 뭐 지가 무슨 무슨 그 감람나무니 하면 이건 100% 이단이다. 거짓 교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을 측량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당 뜰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밟는데요. 깔고 뭉갠대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한대요. 아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42달 동안 42도 이게 이제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것은 7은 완전한 숫자인데 거기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숫자고 뭔가 유한하고 제한된 숫자를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어도 한계가 있다. 영원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예언을 해야 된대요. 이 예언.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인데 증언하는 것을 여기서는 또 예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뭐야? 보호하시는 거야. 뭐야? 지금 내가 어려움에 환난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목격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해라, 예언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 동쪽으로 가서 살면 부자 되고 서쪽으로 가면 뭐 해가 있고 그런 예언이 아니야.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뭘 하죠? 예금하잖아요. 앞일을 맞추는 것을 미리 예자로 쓰는데 은행에 가서 그 예금 예치한다라고 할 때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하라는 말은 은행에 맡기면 나는 이자도 받고 좋고 또 그 돈을 활용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해야 될,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고 보호한다는 거고 뭐고 또 핍박을 받는다는 건 뭐고 예언한다는 거 이게 뒤죽박죽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국말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요 살아갈 때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대요.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한대요. 환난과 핍박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애언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 붙들어야 될 진정한 가치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뭐 어떻게 이런 약속 잘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격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애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맡은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키포인트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건데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이 더 강도가 세고 마지막 나오는 대접대앙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항상 긴장관계,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지 않았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교회와 전쟁에서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세력이 이기고 또 우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너희들 지금 의지하고 자랑하고 뭐 뽐내는 그것들 다 허무한 거야. 너희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교회를 진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서로들 선물을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교회와 적대 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 관계에서 살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남은 자들이. 여러분, 수치는 짧고 영광은 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이라는 것, 우리가 고난받고 또 보호를 받는 이 개념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을 지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고 영생 얻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구원 얻은 사람, 보호를 받는,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난 거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